성경 말씀을 보십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 사사기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구약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봅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하루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군사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사낫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나의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가 자라 하시더니 손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너희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도망갈 것이냐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드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주변 모두에게 보여줄 승리가 됩니다. 기적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내 눈앞에 어떤 형편 상황이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어떤 기분, 감정 변화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시험 들었다 하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 수도 없이 많은 상황, 형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기분, 감정 변화가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그 상황, 그 형편 만났을 때 내 속에서 여러 가지 기분, 감정 변화가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상황 형편을
허락하셨습니다. 너 이런 일 만나면 어떡할래? 또 내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은 기분 감정 변화가 막 일어나게 합니다. 속된 말로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할 만큼. 여러분들 그때 어떡하십니까? 참된 믿음은 뭐냐면 교회 나서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런 문제 만났을 때, 또 내 속에서 그런 기분 감정 변화 있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느냐입니다. 네, 한국 교회는 그거와 상관없이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신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믿음 좋다 하고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목사님은 믿음 좋다고 도장을 찍어주었는데 주변 사람들 김 집사 믿음 좋아, 이 장로님 믿음 좋아 했는데 왜 내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주재한 세상으로부터는 마귀 열매들이 그렇게 가득할까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몸부림쳐 기도했는데 왜 응답은 없을까요? 껍데기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믿음, 마귀를 이길 수 없는 그 가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믿음, 마귀가 두려워 떨며 도망가는 믿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부으시는 그 믿음, 그게 바로 뭐냐?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 만났든지 그곳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습니다. 기분 감정 변화 있을 때 그래도 시험 들었다 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 인정하며 하나님 한 분만 기뻐하며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면서 할렐루야 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 압제하는 저 미디안에서 건지시려고, 미디안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압제했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에 살지 못하고 산에 도망하여서 굴 파고 짐승과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런 어려움에 처하다 보니까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상황을 줍니다. 왜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왜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집사인데, 내가 몇 년 동안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헌신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고 푸념을 하고 원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봤을 때는 내 믿음 참 좋습니다. 근데 내 믿음이 좋다면 그런 일 절대 오면 안 되죠.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고 나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마지막 심판하실 하나님이 눈으로 보니까 이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치려고 좋은 믿음으로 바꾸려고, 야 득영아, 이건 너가 인정하는 믿음이지만 내가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야, 이것 좀 바꾸면 좋겠어 하고 그 어려움을 주신 겁니다. 그럼 믿음 좋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무엇을 바꿔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할 그런 모습일까요? 하고 바꾸는 자세로 돌아가야 되는데 끝까지 반항합니다. 나 믿음 좋은데 왜 이러지? 오늘 이런 교만함들이 깨어지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 내 무엇이 깨어져야 되고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지 하나님 알게 하기 원합니다 하고 겸손히 엎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찾으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기드온을 선택했습니다.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그를 사로잡다 보니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나팔을 봅니다. 우린 승리자야, 우리 승리했어 하고. 그 소리를 듣고 미디안 군대가 무서워서 저 산에 짐승처럼 숨어 살던 사람들이 그래 우리 승리해야지 하고 미디안에 맞서 싸우려고 기드온의 승리 나팔 소리를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이걸 옛날 얘기로 듣지 말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나 승리케 하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알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에게 짓눌려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까?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내 마음에 완전히 짓눌리다 보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아이고 소리가 나오고 죽어야지 소리가 절로 나왔던 것이 우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아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산에 토구를 파고 굴을 파고 짐승처럼 살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닌 척하고 양복만 입고 얼굴에 그 뭡니까? 빨간 것만 칠하고 왔다 갔다 하면 다 가짜였지 않아요? 우리 육체를 보십시다. 의사는 완전히 다 포기하고 약으로는 전혀 고치지 못할 그 수없이 많은 질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삶의 현장을 보자고 좋은 척하고 행복한 척 하는데 실제 삶의 현장에 돌아가 보면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문제들이 정말로 산처럼 쌓여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마귀가 저질러 오는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승리의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야, 내 앞에 나와. 그럼 너는 승리자가 된다. 너는 해방된다. 너 그 마음의 괴로움도 죽고 싶음도 너 육체의 온갖 질병도 너 삶의 문제도 다 해결했다. 다 풀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한 기도원이 부는 승리의 나팔 소리를 듣고 모였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승리의 나팔 소리를 듣고 나 그 주님을 경험할래요, 나 주님 때문에 그렇게 승리할래요 하고 우리가 이곳에 모여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기도원의 승리 나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기도원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저 미디안을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좀 주세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 기적을 요구합니다. 양털 한 뭉치를 탁 바위 위에다 갖다 놓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나를 통하여 저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이 밤에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저 주변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아침이 되었습니다. 주변 땅이 너무 뽀송뽀송하게 말랐습니다. 바위에 있던 양털을 주워다 쭉 짰더니만 얼마나 많은 물이 쏟아지는지.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이 양털은 마르는데 주변 땅에는 이슬이 가득하게 해주십니다.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기도나 내가 너를 선택한 것, 그리고 너를 통하여 이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내 뜻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당당히 전쟁에 나가라. 여기까지가 지난 주일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7장 1절부터 1절을 말고 2절 3절 말씀을 보십시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서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가리켜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구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라면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고 남은 자가 10,000명이라. 자, 그러면 6장에 기드온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하고 뿌 하고 승리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저 산에 굴파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모여들었다고요? 3절 말씀이니까 얼마나 모였어요? 야,
많이 모였습니다.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근데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2절 다시 띄워주세요. 2절 보니까 서투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십니다.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많대요. 근데 이스라엘과 지금 싸워야 되는 미디안의 군대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8장 10절 말씀입니다. 8장 10절 시작.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이스라엘과 싸워야 될 미디안의 군사는 지금 총 얼마입니까? 13만 5천 명. 근데 기드온의 승리 나팔 소리를 듣고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3만 2천 대 13만 5천이면 몇 대 몇?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많아요. 그죠?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이면 엄청 차이 나잖아요. 4대 1입니다. 너무너무 부족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이 3만 2천 명이 많대요. 많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네들이 이 군사를 가지고 승리를 하면 너네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 야, 우리가 기도했더니만, 우리가 열심으로 싸웠더니만 저 미디안을 이겼어 하고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은 싹 잃어버리고 자기들 높이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교만함이 앞설 것 같아서. 교만하면 뭡니까? 잠언 18장 말씀 보니까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제일 먼저 망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자들이 또 망할까 봐서 그 망함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 숫자 줄이라 하시는 거죠. 이 숫자를 줄이라.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줄여야 될 사람이 오늘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제하느냐? 자, 3절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하여 고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라면 떠나가라. 이게 문제네. 이게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라면 이 전쟁에 포함시킬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뭡니까?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 원수 마귀와 싸우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십자가 군병이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옆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승리해야 될, 반드시 승리해야 될 십자가 군병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믿음 생활의 핵심이에요. 그게 믿음 생활의 핵심이라고.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분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까지 이긴 자, 하나님을 이긴 자입니다. 그럼 세상에 못 이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형편, 상황, 사람, 거기에 더해 눈에 보지 않는 원수 마귀까지 우리는 당당히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저와 여러분들 구원한 것은 그런 승리자로 세상에 세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교회를 얼마만큼 다녔는지, 성경을 얼마만큼 아는지,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어떤 세미나 다녀왔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만난 그 문제 가운데 두려움 없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는 다 가라 하십니다. 자, 왜 그런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가 된 특권을 누리는 건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승리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그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를 승리자로 부르셨는데 근데 왜 승리를 못하느냐 말이죠. 그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자, 보십시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준 걸까요? 예?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준 거예요? 똑바로 얘기 좀 해봐요. 누가 준 걸까요? 자,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그게 마귀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 형편이 이러니까 내가 두려울 수밖에 없죠. 저들에게 내가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두려울 수밖에 없죠. 예, 맞아요. 맞다고. 근데 틀렸습니다. 틀렸다고요. 우리가 예수 영접한 것은 내 안에 마귀를 내어쫓고 내 안에 누구를 받아들인 겁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것은 평생 내 속에 숨어있던 마귀를 내어쫓고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고. 근데 우리를 놓쳐버린 요놈의 마귀가 내 속에 다시 들어오고 싶어. 그래서 나를 또 짓밟고 싶어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낚싯밥을 던집니다. 자, 이 형편 봐라, 상황 봐라. 저들의 소리를 들어봐라. 겉으로는 형편이고 상황이고 소리입니다. 그걸 보면서 뭐해라? 두려워해라. 제발 두려워해라. 그 형편 때문에 상황 때문에 두렵네 하는 순간에 붕어 새끼가 낚시를 꽉 깨문 것처럼 너 두렵지? 두려워. 큰일 났네 하는 순간에 마귀가 나를 꽉 잡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 너는 또 내 거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다시 움켜잡으려고, 우리를 또 짓이기려고, 우리를 저주하려고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오려고 상황을 주고 형편을 주고 두려워하라 하는데, 우리는 그 영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면서 나 이제 두려워. 그건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은요, 나를 짓누르려고 왔던 마귀가 막 분하다 내가 덕경이 짓누를 수 있었는데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그 순간에 너무 두려워, 힘들어 하는 순간에 옳지 잘했어 하고 나를 확 사로잡는 거죠. 겉껍데기는 하나님이 자녀인데 교회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헌신 많이 하는데 속 알맹이는 진짜 중심은 누구에게 빼앗긴 겁니까? 마귀에게 빼앗긴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빼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자, 저건 이미 마귀에게 잡히는 자야. 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가 죽는다고 했다고 두렵습니까? 이 사업 문제 해결할 방법 길이 없다고 그 소리 들어도 두렵습니까? 잠시일 뿐입니다. 사단이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너는 내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내 아빠거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했거든. 나를 사랑하시거든. 나를 위해 일하시거든.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에 나를 속이던 원수 마귀는 껴주고 마귀가 가져온 그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의사가 고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왜요? 그분은 전능자, 치료자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해결되지 않겠다고 했던 문제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전히 다 해결되고 그보다 더 큰 승리까지 누리게 됩니다. 뭘 거부하면? 두려움을 거부하면.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지금 거의 대부분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안 써요.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 이미 마귀에게 마음을 다 뺏긴 자를 왜 쓰겠습니까? 자, 그래서 신명기 20장 8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작.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들은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이 마음도 그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나님 계속 두려워하는 자는 뭐라고요? 빼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나 이만큼 기도했어, 내가 이렇게 금식했어, 다 내려놓고 여러분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를 보시라는 겁니다. 두려움, 원망, 얼마나 많은가요?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걸 덥석 물었다면 내가 이걸 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때 우리에게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을 덮으면 마귀가 그렇게 심어놓은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녹아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마귀가 심어놓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빼지 못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너를 쓰지 않는다는데 어떡하시렵니까? 주님은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자 빼라, 집에 돌려보내라. 우리 믿음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눈에 보지 않는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고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걸 다 찾아오는 승리자의 삶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본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영적인 원리를 몰라서 계속 두려움으로 떨었던 것, 다른 것 때문에 응답이 없었던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지금 그 승리의 열매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스스로가 마귀가 준 두려움을 얻어먹었기 때문에, 그걸 내 마음 안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안 되었더란 걸. 하나님 그럼 어떡할까요? 내 마음은 이렇게 두려움 투성인데, 원망 투성인데, 우리가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로 내 마음이 덮여져서 마귀가 주었던 것들이 씻어지면, 가려지면, 녹아지면 정결함으로, 순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 보혈 그곳에 덮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근본을, 마귀 들어있던 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전한 마음, 순결한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의 피가 필요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 놀이터 있던 내 마음에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내 마음에 예수의 피가 덮여집니다. 예수의 피로 마귀 더러운 것들이 씻어집니다. 할렐루야. 피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 쓰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마음을 검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보여지거들랑, 들려지거들랑, 느껴지거들랑, 주님 이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닌데 사단에게 속아서 이것이 또 내 속에 박혀진 걸 봅니다. 이건 내가 뽑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이 더러운 것들을 끊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내 마음이 정결하게 하사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득 사로잡히게 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렇게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이 남았는데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니까 여기서 또 하나님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뭘 하게 하느냐면요, 야 4절 보니까 백성이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어 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시험하십니다. 직접 시험하십니다. 야 기도나 너 앞에 저 물이 있어. 이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저 물에 들어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들이 물에 내려가서 물을 마실 때는 이런 자들이 있을 것이다, 너는 그런 사람을 뽑아라 하고 미리 말씀했다면 이 물을 먹는 자세에 어떤 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물 먹는 자의 어떠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숫자를 줄이는 겁니다. 지금 어떤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숫자를 줄이는 거거든요. 여기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설교를 듣다 보면 여기 설교를 많이 합니다. 무릎 꿇은 자는 뭐 어떤 자세였고 무릎 핥은 자는 어떤 자세였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너네 숫자 많어, 내가 줄여야 되겠어. 믿으십니까? 이 자세에 어떤 비밀이 있다면 먼저 기드온에게 물 마시기 전에 이런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니까 내가 그들을 쓴다 했을 터인데 그거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사람을 골라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물 먹게 해라. 한 부류의 사람들은 뭡니까? 엎드려서 이 손에 물을 받아다가 개가 물 핥는 것처럼 핥아먹었습니다. 그게 300명이었고 나머지 9,700명은 뭐냐면 무릎 꿇고 벌컥 마셨습니다. 자, 두 부류로 나누니? 예, 나누었습니다. 숫자를 세어봐라. 300대 9,700입니다. 그래? 그럼 내가 300을 원한다. 내가 이 300을 원한다. 나머지는 돌려보내라 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잘 보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10,000명 남은 데에서 또 300명을 줄이십니다. 자, 300명 대 13만 5천이다. 몇 대 몇일까요? 450대 1입니다. 전혀 싸움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영적 전쟁터에서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내 인간의 생각과 이 마음을 가지고 되네 안 되네 이 소리를 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를 구원하신 내 아버지 대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영적 전쟁을 할 전쟁거리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영적 전쟁거리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살면서 만나는 모든 일이 다 영적 전쟁거리들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여기에서 뭘 하냐? 자꾸 우리의 어떠함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이걸 했으니까 되고 저걸 했으니까 되고 그 우리 내세울 것들을 자꾸만 개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걸 떼어라 버려라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저것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따보니 하나님이 안 되겠다. 돌아서는 거죠. 만약에 이 문제 가운데 이것이 해결되고 응답이 되고 치료가 되고 승리가 된다면 너는 뒤돌아서 할 것이다. 내가 기도해서 그랬어. 내가 헌금 내서 그랬어. 내가 철회했더니만 그렇게 됐어. 어떤 문제가 해결됐든지 어떤 응답이 왔든지 그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누가 이러셨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나를 구원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이 속에 들어와 일했기 때문에 마귀는 껴지면서 마귀가 묶었던 것 짓눌렀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겁니다.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볼 수밖에 없도다라는 그 하나님이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정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려면 누가 이래야 됩니까? 내 기도, 내 헌신, 물론 그걸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뭐가 주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이 주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붙이시리라. 하나님이 신에 사로잡힌, 성령에 사로잡힌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나가면서, 화면 띄우셔요. 이 골리앗이 모든 무기를 완벽하게 갖추고 하고 걸어 나오는 골리앗에 대하여 한 말입니다. 예, 우리 앞에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일, 상황, 조건은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이 질병을 나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실패와 이 가난을, 모든 것들이 대적하여서 연합하여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실패시키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상황 조건을 도저히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만드신 이가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너 여기서 어떡할래? 너 여기서 어떡할래? 저 상황, 저 사람을 인정할래?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를 구원하면서, 너를 사랑하며 너를 위해 일하는 나 하나님을 인정할래? 우리가 매 순간에 만난 일이 다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그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들 얼만큼 많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셨습니까? 예, 나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일이 왜 왔는지도 모르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아빠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심을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불러드렸는지요. 다윗은 말합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곳에서 구원받는 것은, 건강 문제에서 구원받는 것, 물질 문제에서 구원받는 것, 가정 문제에서 구원받는 것, 관계 속에서 구원받는 것, 사업 속에서 구원받는 것, 어떤 것이 됐든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 어디에 있다? 세상 방법에,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다. 내가 그것을 경험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띄우라고요. 왜 자꾸 감추지? 요걸 계속 보면서 여러분들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간에 그 문제 속에서 구원은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거 하나면 다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감추셔야 됩니다. 기드온의 300 용사를 선택해 놓으시고 저 앞에 있는 13만 5천 절대 중요하지 않다. 나만 보면 된다입니다. 의사가 죽는다 했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 사업 다 망한다고 했나요? 예,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 일이 이제 끝났다고요? 아니 여러분, 지금까지 방법 다 동원했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래서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했잖아요.
여태 아무것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또 그 방법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느냐고요.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내 아빠예요.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하나님을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을 들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내게 손 내밀고 손 잡고 나를 도우셔서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고 하나님만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다면 그건 하나님이 섭리 계획이 아니면 그 일을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요? 아니네.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절대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눈앞에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내가 능히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감당됩니까? 하나님 하고 인정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 다음에 그 일이 너무 커서 할 정도라면 그 모든 상황을 피할 길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그 일을 갖다 놓으셨는데 그 절대 염려거리 아닙니다. 절대 죽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만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조금 더 진행해 나가 보십시다. 이렇게 되어졌는데 자, 3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너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해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칠 것이다. 이 상황 속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지금 기드온의 눈앞에 300명 남은 눈앞에는 다 돌려보내고 지금 300명만 딸랑 남았는데 미디안의 군사들이 메뚜기 태처럼 13만 5천 명이나 바글바글합니다. 아마 기드온은 멘붕이 왔을 겁니다. 나 어떡하라고 울고 싶어라. 미치고 환장하고 펄떡 뛸 지경이었을 겁니다. 그나마 10,000명 하고 붙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9,700 돌려보내 그랬습니다. 딱 300명 갖고 어떡하지? 울고 싶네.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야 기드온아 갓 싸워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만일 여러분들의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는 것은 옛날 이야기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런 일을 수도 없이 많이 겪잖아요. 은혜 받은 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 삶에 이런 형편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지금 달라 하시는 거거든요. 이 사건을 통하여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됩니다. 믿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끝나고 그냥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이 실제 우리 가운데 와야 돼요. 300명 남았는데 하나님은 내려가서 치라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보니까 10절 처음에 보니까 만일 너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게 문제네. 두려워하는 사람 군사들은 내려보냈는데 정작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은 또 누구예요? 기드온, 쫄보 기드온입니다. 제 얘기를 좀 할까요? 저희가 여기 이 만종에 오기 전에 있던 곳이 저 단계동 농수산물시장 앞에 지금 푸르주 아파트 앞에입니다. 예전에
저가 미친 듯이 밥만 먹으면 나가서 전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했습니다. 다 복음의 말씀을 받고 영접하고 기도받고 문제 해결되고 죽을 병이 다 나으면 한 두 주는 저희 교회 나옵니다. 그런데 하고 예배 시간에 기다리는데 안 나와.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나왔다가 다 큰 교회들을 막 합니다. 한두 번이면 괜찮겠는데 한 7, 8년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나님 앞에 푸념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는 뭐예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두드려 맞으면서 저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영접시켰고 저들을 붙들고 기도해서 치료하고 문제 해결하고. 그럼 내 교회에 성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 나라 영광 좋아요. 근데 나도 좀 뭐 좀 해야 되잖아요 하고 막 얼마나 푸념을 했는지 모릅니다. 한 3개월 울면서 하나님, 도대체 우리 교회는 뭐고 나는 뭐예요?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땅을 줄게. 교회를 건축해라. 제가 그때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 저는요 교회에 지치 않겠습니다. 평생 교회에 지치 않고 성도들의 심령 성전, 건물 성전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 성전을 제대로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그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전세교회로 있었습니다. 삼각교회로 있었습니다. 근데 삼각교회에 있다 보니까 큰 교회 교인들이, 야, 개척교회 삼각교회 가면 돈 많이 들어. 너 어떡하려고 그래? 저는 다른 교회는 뺏어오지 않았거든요. 아예 예수 모르는 생짜배기들 데려다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다 해서, 그것도 또 집집마다 성경불에서 어느 정도 돼서 저희 교회를 나오면 이 사람들이 뺏어가는 거예요. 환장하죠. 한두 명이면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몇 년, 7년 동안 했던 게 그냥 다 고스란히 다 큰 교회로 가니까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냐고요. 울면서 푸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땅 줄게. 제가 그래서 하나님, 나는 교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땅 싫어요. 심령 성전이면 됩니다. 계속 엎드리기만 하면 내가 준다. 안 받아요. 준다. 안 받아요. 이 싸움을 6개월 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참, 너 왜 이렇게 고집불통이니?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더 이상 안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저 단계동 땅 555평 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통장에 돈이 500만 원도 있지 않습니다. 딱 예, 순종하겠습니다 했더니만 하나님이, 자, 이번 화요일에 가서 계약해라 그러는 거죠. 재무집사님에게, 집사님, 하나님이 화요일 날 계약하라는데 집사님 가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통장에는 500, 300도 채 있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날 아침에 집사님에게 오늘 계약이니까 가십시오 한 다음에 저하고 집사람하고 이수는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꺼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제가 가야 되는데 재무집사 보내고 저는 전화를 끄고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그때 자연농원에 그 물놀이 처음 개장했을 때 누군가가 초대권을 주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갔습니다. 아들은 신나게 노는데 아무 생각 없습니다.
오직 거기만 가 있는데 전화기를 켜기가 겁나요. 오후 2시쯤 전화기를 켰습니다. 막 100통이 넘는 전화가 와 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집사님 했더니 목사님 계약했어요. 뭘로요? 오늘 이미 다 들어와 있던데요.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는 이미 모든 걸 다 주시고 가라 했는데 저는 저의 생각으로 저의 계산으로 이거 지금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목사님 지금 이 사람들도 바빠 죽겠다는데 어떻게 계약할까요? 뭐로 그냥 계약하면 되지. 중도금하고 잔금을 어떻게 하냐고 묻습니다. 중도금 얼마? 언제까지? 한 달 후에. 잔금은 그 후에 한 달. 중도금 내는 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그 중간에 계약을 한 분이 장로님이셨어요. 화요일 날, 한 달 후 화요일 날 장로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내일 중도금 지불하는 거 아시죠? 5천만 원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예. 준비되셨나요? 네. 10원도 없습니다. 집사님이 묻습니다. 집사님, 통장 확인해 보셨어요? 없는데요. 부동산에서 연락 옵니다. 내일 언제 만나요? 수요일이니까 저녁 9시에 만납시다. 왜?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늘려보려고. 속은 바삭바삭 타들어갑니다. 제가 땅 계약했다고 하니까 많은 동기들, 선배들이 내가 가서 집회해 줄게. 그럼 돈 나와.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짜내는 거라면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거라면 자연히 나와야 됩니다. 그 말은 했지만 막상 중도금 지출할 때가 되니까 막 미치겠는 거죠. 집회 한번 할 걸. 수요일 날 말씀을 준비를 못 하겠습니다. 근데 오후 4시 바로 전에 집사님이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기가 막히네요. 5천만 원 들어왔어요. 중도금 내고 나오는데 장로님이 그럽니다. 중부교회는 참 은혜도 많고 재정도 풍성한가 봐요. 그래서 장로님, 조금 전까지 돈 없었어요. 내가 왜 이 저녁에 만나자 한 줄 아십니까? 시간을 늘려보려고. (1억 4천이) 한 달 후에 또 나가야 됩니다. 잔금. 근데 하나도 없어요. 그날 됐는데도. 근데 이 사람들이 돈 달라고 안 하네? 알고 보니까 그게 농지였습니다. 절대 농지였습니다. 농지회원들 도장을 다 받아야 팔 수 있는데 이 사람 몇 사람이 도장을 안 찍어주는 거예요. 저희 돈이 12월 23일 날 딱 채워졌습니다. 그랬더니 돈이 채워지자마자 거기서 전화가 오더라고. 목사님, 잔금 준비됐나요? 예, 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지난 날이었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는 예만 해드리면 됩니다. 그럼 그분이 하시더라고. 그분이 하시더라고. 근데 우리는 방법 찾느냐고, 사람들에게 다니며 비참하게 비느냐고. 하나님이 자녀가 된 특권 주셨다면서요. 그 상황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사가 못 고친다면 우리는 다 포기해야 되나요? 은행에 줄 수 없다면 하나님은 정말 은행보다 못한 분이신가요? 전능하다면서요. 아버지라면서요. 일하신다면서요. 우리는 그 현장에서 왜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나요?
두려워 떠는 자는 하나님이 안 쓰신다잖아요.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서 이 두려움이 떠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300명 남았는데 내려가서 싸우랍니다. 그게 되겠느냐고요. 되겠느냐고. 의사는 고칠 방법이 없답니다. 수술도 안 된답니다. 약도 없답니다. 예, 우리 사업을 보더니만 사람들은 그럽니다. 더 이상 어떻게 회생할 방법이 없다고. 이건 완전히 다 망했다고. 예, 그건 세상 소리입니다. 사람의 소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아니시라고요. 하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저 적진에 한번 내려가 봐. 저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좀 들어봐. 해서 밤에 기드온이 자기 부하를 데리고 적진에 몰래 내려갑니다. 적진에 내려가다 보니까, 적진 한복판에 가다 보니까 이 군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300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많은지 엄청 쫄지경입니다. 그런데 적진에 내려갔는데 이름도 모르는 이 보초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밤에 꿈을 꾼 것을 이야기하네. 그러면 자기의 꿈을 스스로가 해몽하는데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맥에 꿈을 말하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푸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14절 끝에 보니까 이 사람이 꾼 꿈을 해몽해 주는데 기가 막힌 말이 나오더라고. 뭐라고요? 이 미디안의 군대를, 모든 군대를 누구의 손에? 그의 손에, 기드온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아니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 미디안을 내가 네 손에 붙였어 해도 믿지 못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셔도 못 들으니까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서 저 하나님도 모르는 이름도 없는 적의 군사를 통하여 그걸 다시 들려주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승리 주기 원하십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완전한 승리를 누려야 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 야 정재영아 두려워 마 염려 마 그거 내가 해결했다 너 승리자다 그 일 내가 네 손에 붙였다 하는데 교회분만 나서면 목사님은 내 형편도 모르고 혼자 잘났다고 아유 이러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만난 모든 일 우리 손에 붙였습니다. 내 손에 붙인 것만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붙였다는 건 뭡니까? 곧 승리가 확실하다는 거죠. 여기 말씀을 보십시다. 어디 보느냐면 어디? 9절 말씀 보니까 9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들을 치라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붙일 것이다 입니까? 미래형입니까? 앞으로 붙여줄 게입니까? 붙였느니라. 완성형입니다. 이미 승리는 보장된 겁니다. 이미 다 된 거예요. 우리가 가기만 하면 이 승리 와요. 하나님이 승리를 다 계획하고 완성해놓고 야 가 하는데 가는 걸 하냐고 그냥 여기서 믿습니다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다 완성한 것도 믿습니다. 나 성경 알아요.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셨다면 우리가 마지막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이걸 왜 안냐 말이에요.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액션이, 행동이, 순종이 따라와야 됩니다. 저가 말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 순종, 하나님이 내 믿음을 테스트할 때 옳았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이 액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미 붙였다, 완성됐다, 승리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두려워서 벌렁벌렁 떨면서 300명이 하나님 이미 붙이셨고 완성됐는데 자꾸 우린 300명밖에 없다고, 300명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하나님이 자녀가는 우리들 그 병을 다 고쳐놓았는데 의사는 할 수 없대요, 약도 없대요, 이 소리만 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똑똑한 줄 알고요. 믿음에서 똑똑함은 절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멍청하게 아멘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니까 적의 병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금 듣게 하더라고요. 이걸 듣고 나서 15절, 이제 다음 주 설교입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야! 진짜구나. 야, 됐다. 이러는 거죠,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단강 건너지? 어떻게 저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이 염려, 두려움, 이게 가득합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여호수아서 2장 10절 11절 말씀 보십시다. 이 정탐꾼이 갔을 때 기생나비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통하여 듣는 소리입니다. 앞에 보십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이 두 왕 시온과 오기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11절. 우리가 그것을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때문에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에 홀로 하나님이시라.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일을 들었고요, 홍해가 다 마른 것을 다 들었고요, 오면서 승리한 모든 걸 다 들었습니다. 그거 듣기만 하고도 이들 사람들은 마음이 녹아가지고, 간이 녹아가지고요, 서 있지도 못합니다. 떨고 있어요. 그들은 저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우린 당당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은 당당만 하면 요단강은 갈라질 것이고 당당하면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먼저 이치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의 소식을 듣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드온에게 내려가 치라 300명, 내려가 치라 300명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럼 한번 내려가 봐. 저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한번 들어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그게 영적인 소리라서 안 들리지나요? 하나님,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면 이 적군의 보초병들이 했었던 소리예요. 이정현 쟤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 황여록, 야, 이제부터 저 황집사는 기가 막힌 응답을 누릴 거야.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그 소리를 해준단 말이죠. 근데 그 소리를 들어, 아이 뭘 한다고 그래, 나 힘들어 죽겠는데,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나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교회 땅을 그렇게 매입할 때, 또 건축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근데 밖에 나가면 그래요. 이 목사 믿음 좋아서 하나님이 다 채우실 거야. 그럼 그대로 들고 아멘 하면 되는데, 우리 통장 없어. 교인들 헌금할 사람도 없어. 그러고 집에 와서 이러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니십니까?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그것은 담지 않기를, 저의 쫄보인 이건 담지 않기를,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에다가 그 문제 속에다가 너는 승리하라, 승리하라, 승리할 수밖에 없어 하시는 그 말씀만 믿고 감사하기를. 하나님 형편 상황 따라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 보고 일을 하십니다. 그 병 다 나았습니다. 의사가 뭐라 하든지 결과가 어찌 나왔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나았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은 그대로 낫습니다. 목사님 알지도 못하고 나 죽겠다고요. 그럼 죽어요. 그 일 다 승리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참 지금요 대한민국 물질 다 말랐어요. 그래요.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평안한 시대는요 믿음이 좋은지 능력자인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응답이 오고 기적이 오고 축복이 와야만이 저 사람 믿음 좋아,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인정을 했단 말이죠. 대한민국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난리 바가지입니다. 여기서 똑같이 큰일 났어 해보셔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하여 보기 원하시기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문제투성이고 결점투성이고 허점투성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완벽하게 다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할렐루야만 하면, 야 내가 너의 믿음 봤어. 야 너 어떻게 거기서 그런 믿음 보일 수 있어? 내가 감격했어. 너 믿음 이상으로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야 너 입 좀 넓게 열어. 이만큼 하지 말고 이 세상 수준이 아니고 하늘 수준을 넓게. 할렐루야. 옆 사람 눈 뚫어지게 바라보셔요. 눈 빠지게 바라보셔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대장부이십니다. 당신 입에서 선포되는 믿음으로 원수는 깨어지고 마귀가 가져온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늘의 기적이 됩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승리자 되기 싫은가 봐. 다시 할까요? 시간 없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300 용사를 세우시는 걸 보며 그 속에 내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그 안에 들어간 자입니다. 사단은 자꾸만 현실 봐라, 상황 봐라, 두렵지 하면서 우리를 그 300인의 믿음에서, 그 승리의 믿음에서 빼내려고 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절대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이 믿음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믿음을 기뻐하신, 이 믿음을 용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였던 원수 마귀를 깨뜨리고 마귀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내 삶을 보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드러난 하나님 일하시며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십니다. 그 완전한 승리로 우리를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